오늘은 46절 말씀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걸 굉장히 반복적으로 기록을 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넘어서 죽음 자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적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사건의 가장 중요한 기적은 뭔가요? 부활, 그죠? 예,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에게서 가장 큰 기적은 부활 못지않은 게 하면 성육신이 있을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기적입니다. 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기적을 구하는데 성육신보다 더 큰 기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몸만 성육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성육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이 죽는 순간을 정확하게 기록했을까? 예수님에게는 영혼은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혼은 기적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영혼은 기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기적은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죽음을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발생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예수님에게는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우리 권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활은 우리 편에서는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편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돌아가시는 거죠. 우리는 다 죽으니까. 그러나 그분은 죽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으셨다고요. 특별히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좀 본문이 길긴 한데, 이날은 준비일이라 그랬습니다. Preparation Day였어요. 그러니까 안식, 6월절의 전날,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옛날 하던 대로 그 양의 피를 문 앞에 바르고, 그리고 밤에 이 우슬초로 피를 바르고 나서 가족들이 그 안에서 출애굽할 때 복장을 하고, 그리고 양을 먹는 그 일들을 준비하는 바로 그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간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의 룰이 있었는데, 물론 많은 룰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룰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약속의 땅에, 거룩한 땅에 시체가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됐어요. 근데 십자가는 이 두 가지가 다 걸려요. 첫 번째, 저주받은 부정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시신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거룩한 날을 앞두고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신을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들과 함께 어쨌든 어울려야 이들에게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정치 생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종교를 빌라도가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정해 줬어야 됐어요. 그래야 자기가 정치인으로, 안 그래도 핸디캡이 많은 정치인인데 정치 생명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사를 보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을 내리기 위해서 아주 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조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양 옆에 매달린 그 두 죄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로마인 군인이 쇠몽둥이를 가지고 가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궁극적으로 질식사예요. 질식사. 최종 사인은. 근데 이 다리가 십자가에 붙어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 있다가도 숨을 쉬기 위해서 다리에 힘을 조금이라도 주기에 올라올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생각을 하면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이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흡을 하고 싶어도 호흡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공기가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심장이 마비돼서 죽는 그런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 양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리를 꺾었어요. 다리를 부러뜨려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누가 확인해요? 로마 군인이. 근데 예수님에게 가서는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것 자체가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로마 군인이 이 조사했던 첫 번째 증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한 군인이 창으로 찌른 거였습니다. 창으로 찔렀는데 예수님의 심장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심장 안에서 이미 혈장과 혈청, 그리고 예수님의 혈구들이 응고되어 있는 혈병이 분리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건강한 몸은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게 분리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언제 그걸 보시게 되냐면 여드름 짜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드름 짜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보면은 이 여드름 짠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으신가? 여드름 짜가 여기 보시면 빨간 거랑 노란 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 혹시 보실 때 있으세요? 나와 있는 거 중에? 없으셨어요? 죄송해요. 아침부터 이렇게 정결하지 못한 이야기를 해서. 그 모습입니다. 심장에서 물과 피가 분리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 몸에 이 피의 순환이 멎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1시간 전에는 피가 멎었습니다. 그래야 이 물과 피의 분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건을 보고 기록한 닥터들의 이야기입니다.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하는 건 이미 죽음이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라 완결돼서 예수님의 몸이 죽은 상태로 오랜 시간을 십자가상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35절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증언이 참이라.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 마치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 십자가를 보려고 따라갔던 한 청년 중에 알몸에 혼잎을 하나 이렇게 덮고 나와서 예수님 따라갔던 청년의 이야기를 하죠. 보통 주석학자들은 그게 누굴까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마갈 거라고 얘기해요. 누가 그 사람한테 관심 갖겠어요. 자기니까 기록했지. 그래서 이제 마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35절에 나오는 이 증인이 누굴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은 것과 그리고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온 것을 다 직접 보고 있었어요. 그 요한복음의 이 기록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요한의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위트니스, 증인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신이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분명히 정확히 의학적으로 다른 증인들이 확인했을 때 이분이 숨이 끊어진 게 분명한 죽음의 상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해서 요한이 마지막 46절에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 추가로 기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니요, 그 앞에요. 아까 다시 거기로. 네, 감사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면서 우리는 그냥 지나칠 것 같은데 십자가에 3명이 매달렸는데 그 중에 2명은 다리뼈를 부러뜨렸는데 예수님은 부러뜨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약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민수기에도 동일한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뼈를 꺾지 않는 제물은 유월절의 제물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만 뼈를 꺾지 말라고 하는 이 분명한 기록이 2번이나 반복해서 등장을 해요. 여러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 예수님이 자기가 볼 때 죽으셨어요. 분명히 죽으셨어요. 자기만 본 게 아니라 로마 군인들도 그거를 확인해 줬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죽음은 그냥 평범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출애굽을 시켜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세상의 악으로부터,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여기에 덧붙인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라고 하는 한 가지의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그 시간이 양들을 죽이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 유월절의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세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은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어요. 네 번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앞에 바르고 어린 양의 그 피 안에 피신했던, 숨었던, 보호받았던 사람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죠. 시편에서는 이걸 이렇게 기록했어요. 시편 기자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록해요. 자, 여러분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안에 피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그 죽음의 심판을 면했던 것처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호받을 때, 예수님의 피 안에 피신하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근데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게 단지 예수님의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피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나? 오히려 상황은 정반대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선악과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악과입니다. 도대체 왜 만들어서? 도대체 그 룰을 뭐하러 주셔가지고 우리의 선조가 그걸 따먹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게 하는가. 여러분, 선악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죠. 축복입니다. 선악과를 안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과일 한 10그루 만들어 놓고 너희 중에 하나 먹지 마, 이게 아니었어요. 먹을 수 있는 게 수십 종, 수백 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선악과도 뭐 갑자기 그 나무만 뭐 빛이 나는 어떤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수목 중에 하나를 지정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나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지 말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까?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과 나쁜 것, 선과 악의 기준은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마치 우리 애기 엄마들이 애기들에게 이제 막 젖먹이 아이들에게 이유식을 먹이지 않잖아요. 큰일 나죠. 이제 이유식 먹는 아이에게 스테이크를 갖다가 먹이진 않잖아요. 애기가 먹고 싶어도 입에 들어있어도 빼죠. 여러분, 그렇다고 부모를 악하다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주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내가 너희를 가장 잘 알고 있어. 너희들이 나는 자유롭기를 원해. 너희들이 나는 건강하기를 원해. 너희들이 나는 행복하기를 원해. 너희들이 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삶의 포텐셜을 최대한 발휘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내 이야기를 경청해주면 좋겠어. 여러분,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지, 내가 가장 잘 사는 길은 하나님 그분에게 순종하는 길이지. 그걸 알려주는 게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기준을 나는 이제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룰은 내가 직접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기준을 안 만들어 주셔도 돼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해요. 죄.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이제 막 젖을 떼려고 하는 아이가 나 이제 엄마 아빠 필요 없으니까 나 혼자 나가서 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며칠은 살 거예요. 며칠은 몇 시간은 엄마 아빠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열심히 돌아다닐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공급이 없으면 그 아이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무는 대지에다가 뿌리를 받고 있어야 자라요. 근데 그 나무가 대지에서부터 뿌리가 뽑혀버렸어요. 나는 대지 싫어. 당신 너무 축축하고 나는 당신이 너무 답답해.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래서 나무가 뿌리를 뽑혀서 그냥 땅 위로 올라와 버렸어요. 여러분, 그 나무는 당장은 살아요. 며칠, 몇 달은 살 거예요. 푸른 잎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제한되어 있지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곧 말라요. 그리고 곧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이 악하셔가지고 너네 나 떠났어. 이제 죽었어. 이제 한번 맛 좀 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도 인간이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한 것도 우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서포트하고 서프라이 하겠다고 한 것도 다 우리예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하면 살겠다고 말하는 게 다 우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행동 그 자체가 이미 죽음이에요. 이미 죽음의 길로 접어든 거예요. 이미 죽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된 거죠. 자, 하나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와 죄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인간들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게 희생제물의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이 피는 창세기 3장에서 처음으로 흘려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죽옷 안에 무슨 피가 있을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유입니다. 인간의 몸과 환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기후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보호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생명을 유지해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첫 번째로 그 생명을 취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었어야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기 위해서 어떤 동물인가는 희생되어야 됐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죽이는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아, 죄는 피를 흘리는 죽음이 따르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걸 꼭 종교적인 영역으로만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섬김과 격려의 대화들이 사라지면 조소와 격렬과 비하의 언어들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관계는 죽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삶의 한 부분이고 한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공급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요. 자, 이 피 흘림과 죄사함의 이야기가 출애굽기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율법으로 시스템으로 만들어집니다. 성전에서 성막에서 날마다 피를 흘리는 도살과 도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은 능숙한 도축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피 흘림은 한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죽은 짐승의 피가 한시적이었어요. 올해 죽였으면 내년에 또 죽여야 됐습니다. 템퍼러리였어요. 템퍼러리 유스. 두 번째, 위선의 제사가 가능했습니다. 시스템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죽는 것이 나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가족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걸 종교적 목적으로 할랄 식품처럼 도축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죄가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그 끔찍한 심판과 죄가 우리에게 안겨다주는 그 하나님의 분노를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의식으로만 존재해요. 의식으로만. 형식으로만 남게 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제사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걸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용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하지 않구나.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 속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갑자기 아무것도 없다가 어느 순간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피 흘림이 우리의 죄 사함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뒷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온전한 제사였습니다.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반복이 필요 없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 장상환 목사님 지난번에 한번 설교하실 때 말씀해 주셨었는데 목사들의 주업은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는 것일 거예요. 이 장 목사님이나 우리 김건호 전사님처럼 이렇게 좀 그래도 이게 좀 되시는 분들은 이게 하실 만한데 저 같은 사람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 체력이 부실해서 레위인도 못하고 지금 나는 레위인도 안 되고 큰일이에요. 예수님 죽으셔가지고. 여러분 두 번째 죄가 분명해졌어요. 계속 동물이 죽으니까 이게 내 죄 때문인지 와닿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 대해서 죽으신 이 죽으심 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건지 정확하게 보게 됐어요. 죄는 죽음이구나. 죄는 파괴구나. 죄는 나의 내면을 파괴시키고 죄는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죄는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죄는 이 세상을 더 파국으로 몰고 가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죄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고 바로 그 죄로부터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죽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 사실 저희가 역사책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걸 사실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 속에 드러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의 모습은 여러분 그렇게 우아하거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결코.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 자신의 인생, 그리고 자신을 지나가면서 조롱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침뱉는 사람들에 대한 그 분노와 그 내 고통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몸에서 나오게 된 그 배설물들과 그 땀들과 여러분 그것들이 5만 가지의 것들이 범벅이 돼가지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흉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못 박힌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7가지의 언어는 가히 놀랍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예수님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제정신을 가지고 의도를 가진 메시지를 십자가에서 던지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아니,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다 보니까 간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도 자신이 왜 십자가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저들을 사하여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양 옆에 매달린 두 죄수 중에 한 명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구원의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어머니를 생각하셨어요. 네 번째,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목마름을 경감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자매님들 출산할 때 에피듀럴 맞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어떤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그 대책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몸으로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5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진 않고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곧 숨을 거두세요. 여러분, 그동안 나왔던 맥락과 너무 다른 맥락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옆에 달린 사람들과 또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머니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5번째 메시지가 좀 의외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 주석가들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은 영으로 이미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죠?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죽음만 경험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의 관계의 죽음을 경험해요. 예수님은 불법으로 말미암아서 도덕의 죽음을 경험해요. 예수님은 영적인 죽음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한 교제와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섬김과 영원한 존중을 함께 나누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고 생각하셨을까? 이사야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염소를 죽이기 전에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그 염소에게 부어졌습니다. 우리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전가라고 그래요. 전가. 백성들의 죄가요, 어린 양에게 다 부어진 거예요. 대제사장이 양에게, 염소에게 안수기도를 했어요.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염소는, 이 양은 죄인으로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이 다 예수님에게 담당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이시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십자가에서 어느 한순간에 인간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부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인간의 죄가 서로 위대한 그런 익스체인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의인이신 예수에게 부어졌고, 그분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죄의 모든 대가가 다 예수님에게 쏟아졌어요. 도둑질하고 속이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중독되고 거짓말하고 남의 말을 하고 간음하고 예인치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너무 냉정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이기적이고 우상이 되고 싶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그 우리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 인간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죄인의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죄인의 자리,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는 그 두려움의 자리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벼운 말거래가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서야 할 그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쏟아부어져야 되는 그 죄와 진노가 다 폐이됐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아,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좋은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냥 조금 더 이지하게 좀 가면 안 되냐고. 그냥 내가 오늘 다 용서할게 하고 그냥 좀 깔끔하게 끝내면 안 되냐고. 꼭 이렇게 어렵게까지 꼭 했어야 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성실하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행동을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도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신 말을 자신이 마지막까지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무책임과 방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감당하시고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시면서도 그 일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구원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도록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버림받음을, 그 죽음을,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선물을,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죽임당하셨네. 이것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나의 죄를 지시고 죽임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십자가 앞에 저 여러분들이 다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